음,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녹화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서재로 급히 들어와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곳의 말씀이에요. 32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32절에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35절에 있는 말씀은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들이 이해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범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동의나 수긍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하는 수준. 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지식으로나 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범위 밖에 계실 때, 이 범위 밖에서 일하실 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이죠. 이해 밖에 계셔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성탄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인간의 이해나 경험 이 밖에 있거든요. 이해 너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마리아가 이거를 이제 믿은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나이 어린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한 것을 일러주었을 때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이건 자연의 질서예요. 상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밖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 인간의 상식,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서 이런 일은 마리아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용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율법 어느 부분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한 여인이 어떻게 삽니까? 거리의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태된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한 말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또 거룩한 분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아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자체를 놓고 보면 세상에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출생할 아이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예요.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조건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사탕발리네요. 사탕발리처럼 들려요. 립서비스라고도 그러죠. 립서비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자연의 법칙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긍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하고 농담하고 있는 거냐고 반문할 수도 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같이 마리아도 지금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그 반응을 할 만도 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믿고 순종합니다. 성탄에는요, 이렇게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감히 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렇게 한 여인의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를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믿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했으며 무슨 일이며 결과가 어떠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이야기에는요, 그 일이 뭐냐, 어떤 거냐, 크냐, 작으냐, 일의 결과가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위대한 모세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일을 모세가 한 겁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었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은 없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모세가 가는 겁니까? 만나 모세가 내린 거예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터친 거 모세가 한 겁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 결과에 집중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성탄은 위대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 사건으로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성탄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던 정말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건 믿음 이야기입니다. 성탄하시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여인의 믿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또 성탄을 통해서 바로 이 성탄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믿음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 이야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이야기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성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